안녕하세요. 신동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관 교육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곳곳에 있는 기독교 교육, 세계관 교육 소명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드리고요.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자료는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세계관 교육 자료라고 했을 때는 이 중에 세계관은 밥이다라는 옆에 있는 그 전체 영상 컨텐츠가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나무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교육 자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세계관 교육 자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교육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강의와 설교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좀 뒷부분에 성경적인 세계관의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오웬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크던 아기였는데, 이 아기에게 갑자기 이제 찾아온 발달 장애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고 가족들과 부모들이 많이 고통을 이제 같이 당한 거죠. 이 아기도 많이 고통스럽고요. 발달 장애를 제가 뭐 다 잘 모르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그 인생을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 세계로 이렇게 갇히는, 자기 세계로 이제 빠져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오해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부모들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제 소통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자폐증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의사들이 쓰면서 의사들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날 부모들은 오웬이 뭔가를 말하는 거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오웬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무슨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인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이라는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오웬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 아버지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제 오웬이 애니메이션에 봤었던 한 이 새 그 캐릭터를 이제 손에 끼고 아버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로서 오웬한테 말을 거니 오웬이 거기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생애 처음으로 오웬과 소통을 한 그 감격을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오웬과 소통하게 됐다는 거를 보여주죠. 다른 방식이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오웬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가능한가 했더니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를 과장된 감정과 과정된 표현의 애니메이션이 오웬에게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다. 그래서 오웬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거의 외우고, 그걸 통해서 글을도 배우고 심지어 감정도 배우고 소통하는 거를 배워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이 오웬과 소통하면서, 거기 밑에 있는 그림에는 이제 오웬의 형인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오웬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에서 서서히 이제 가족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빛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오웬에게 아픔이 찾아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언어가 돼요. 오웬에게 언어가 되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기 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되는 과정들,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런 과정들이 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큐의 가장
많이 화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웬이 이제 자립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자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애니메이션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실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오해는 많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또 그걸 배워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말해주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말해주는 것들은 오연이 빨리 배우고 표현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스로 생활 자립하기.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들고 거기 있는 사진은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손이 디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사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키스하고 마치 행복하게 산 것처럼 끝나지 실제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더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인이 그 부분이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웬이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을 걷게 돼요. 이별도 사실은 애니메이션은 많이 잘 설명하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별을 겪을 때도 너무 힘들어하고 당황해하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에 실제 삶을 배워가는 여정. 그런데도 물론 애니메이션이 도움이 되지만 또 애니메이션 설명하지 않은 거에 그 간격을 만날 때의 오웬의 그 당황, 또 그걸 돕는 가족들, 교사들 이런 면들이 이제 계속 다큐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갖고 우리가 세계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접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웬에게 애니메이션이 세상을 이해하는 매개물인 것처럼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매개물. 매개물의 의미가 이제 중간을 연결해주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게 매개물이죠.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해하는 매개물이 있다. 그것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간의 어떤 관점, 어떤 그게 학습을 이루시든 뭐 되든 그런 중간의 매개물, 그게 세계관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오웬이 마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지만 애니메이션 자체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섬기는 분들을 향해 나에게는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의존하는 매개물, 즉 대상이나 도구는 무엇인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수많은 존경하는 연예인, 또 유튜버의 어떤 뭐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이들이 말하는 그 세상 내용이 를 통해서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매개물, 대상이나 도구는 무엇인가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이 실제의 삶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서 오연이 실제의 삶을 다시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가 매개물이 되어 아까 앞에서 세상을 이해한 내용들이 실제 세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상을 배워가야 되고 그 다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고통스러워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계관 교육의 우리가 필요성이고 그 간격 속에서 실제 세상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실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세계관 교육의 또 필요성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대상이나 도구들이 실제 세상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거나 또 실제가 아니라면 어떨까 이런 식의 한번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적인 성경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한 좋은 도구다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웬에게는 디즈니 그 월트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매개물이었고 도구였고 수단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충분히 그 세상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성경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상대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상대주의적인 이 시대 정신 속에서는 이 매개물을 뭐를 선택해도 다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든 그거는 다
무엇을 선택하든 다 실제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저희 기독교 또는 성경적인 저희 세계관에서는 성경이 실제 세상의 실제를 보여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대안을 찾는데 성경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구이다라는 저희들이 확신 있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성경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찾으니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들이 어쩌면 세관 교육에 또 계속 반복해서 저희 소개해 줘야 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으로 삶을 진단하고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전히 소위 겉돌고 그 핵심과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그걸 봤을 때 문제가 이제 즉시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근본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저는 세관 교육의 바로 우리의 중요한 또 확신과 스탠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뭐냐면 가족들이 오웬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 함께 애니메이션을 본 것처럼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증거이다. 그래서 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정말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자셨던 그 모습, 사랑의 실제성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던 그런 사랑의 실제성을 소개할 수 있는 예화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배우며 다가와준 사람이 있는가. 어쩌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대를 향해 섬길 때 이런 겸손한 자세로 또 다가가야 될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이 인생을 다큐멘터리 아니 인생을 애니메이션점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세계관 교육 자료로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세계관 교육이 뭔지에 대한 이론을 계속 또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또 강의와 설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교육 자료에 도움되는 그런 분류들 그 분류 맥락 속에서 각각 또 도움되는 자료들이 찾아지면 또 그때 수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관은 밥이다 이 정도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